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 기도.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도에 시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기도의 장소를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야지, 그렇게 좀 마음의 부담은 늘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할까? 예. 우리가 기도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가 정말 어떤 것인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나의 어떤 이루기 위한 것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쏟아놓고 말아버리는, 그렇게 일방적인 어떤 서로 양방향의 소통이 아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좀 통보하는 식의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동시에 만남이다. 시작. 만남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기도의 실체예요. 그래서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부제가 있는데 그 부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35절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본격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1장이거든요. 1장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왜 몰려왔나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니까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보면요, 해가 질 때인데 밤이 깜깜해졌어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조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해만 지면 되게 깜깜하거든요. 그러한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깜깜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요, 밤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대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젯밤에도 야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난 밤 야근하고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람들을 상대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다고요? 새벽에,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어제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시고 아주 일찍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나요?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나요? 마지막에 보니까 기도를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일찍 일어나셨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밤에 기도해야지,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요, 피곤해서 못해요. 시간을 뒤로
넘겨버리면요, 내 삶에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기도 못해요. 평생 못해요.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들여서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꼭 반드시 기도할 거야.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거야. 아니면 난 12시에 딱 5분 정도 기도할 거야.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거 여러분 미루세요? 밥 먹는 건 때로는 미루지만 배고프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시간을 일부러 내서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기도도 그렇게 시간을 내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지만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내야만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루에 언제 기도할 거야 라고 시간을 결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때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정한 기도의 시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하기로 결정한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을 만나고 여자를 부인을 만나고 이럴 때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보니까, 대화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거든요. 수요일날 오전에 유튜브 예배라든가 아니면 금요 기도회라든가 아니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배울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만남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35절에 보니까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꼭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나 꼭 혼자 있어야 돼만 나 혼자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외딴 곳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은요, 그 기도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것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곤한 와중에도 그냥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잠자리, 아침에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잠깐 기도해야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부러 다른 곳에 가셔서 그 기도 시간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와 이 하나님과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일부러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닌가요?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고 대충 할 때도 많고 생각 없이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할 때도 주문 외우는 것처럼 할 때가 많고.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혼 없다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영혼이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영혼을 실어서 주님께,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영혼 없이 대화하는 거 모르실까요? 우리도 가끔 되게 성의 없이 대답할 때 막 화나잖아요, 가끔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시든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러 가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찾았어요. 우리 36절, 37절 함께 볼까요? 왜 찾았을까? 우리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왜 찾았나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밤새도록 주님께서 야근하셨는데 새벽부터 또 온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찾아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 밑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찾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말을 따라서 제자들에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까운 이웃 마을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말을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교회가 비판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비판할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욕하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데요. 돌아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이켜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킬 때에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삶의 중간중간 시간을 정하여서 또는 비정기적으로라도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라고 했는데, 기도는요, 주님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예,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는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요청이자 간구예요. 여러분이 그 삶의 중간중간에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죄의 길로, 불의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렇지, 주님이 나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원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삶의 한복판에서 중간중간에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나아가는데 첫 걸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서강대 이사장님이 그러니까 장신대 유해룡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이제 좀 세미나를 이렇게 좀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강대 이사장님은요 되게 바쁘신 분이래요. 되게 바쁜데 자기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가끔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고. 근데 그 만나러 가면 늘 그 바쁜 와중에 자기를 만날 때 늘 그분은 되게 나이스 하시대요. 되게 너무 정중하시고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유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바쁜데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분주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온유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늘 언제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저를 만날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빽빽한 그 스케줄 가운데 어떻게 나를 만날 때 이렇게 분주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유쾌하게 만나 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침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삶의 우선순위, 내가 오늘 중요한 일들, 어떤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일들은요 대부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좀 편한 거, 가벼운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것부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꺼내죠. 핸드폰을 꺼내고 네이버 기사 보고 이런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 기도라는 건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먼저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되고 이거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해놓고 중요한 그부터 해나가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하면요 중요한 게 결국 미뤄지면요 시간이 되게 없어요. 마음만 되게 분주하고. 방학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방학 숙제 미리 해버리면 그 방학이 얼마나 알차고 재밌습니까? 그런데 실컷 놀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일기에 쓰셨나요? 여러분 때? 일기에 막 거짓말로 다 쓰잖아요. 오늘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하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오늘 미팅이 있었구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구나.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루의 일정을 놓고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이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일을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직장 동료들을 상대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시작한다면 힘든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삶에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 지금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기도하지 말고 말씀 시간에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려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일부러 들여서 정해놓고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결정돼서 그렇게 분주하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네. 예수님은요, 갈릴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의 나병은요,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병은 왜 걸리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병이 걸리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 걸렸어. 그러면 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갖는 거야. 아, 내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한 자가 나병 환자였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에게 근처로 오면 그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혹시나 그 나병 환자 근처로 사람들이 가면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크게 외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근처로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부정함의 어떤 그 대명사처럼 느껴지는 게 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가족들에게도 분리됐고요. 여러분, 왕도요, 우시야 왕도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어요. 왕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한 병이 나병 환자였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는 그냥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사람 가까이 올 때 이 부정한 거잖아요. 이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오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기만 걸렸어도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버스,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지하철에서 누가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 다, 예, 막 멀리 사라지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다면 당연히 이때 사람들도 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한 게 나에게 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신 게 아니고요,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이 사람 좀 불쌍하다 이렇게 느낀 게 아니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를 만지면요, 율법적으로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똑같아요. 만진 사람도 그러한 어떤 고통을 당해야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나병 환자가 왔을 때 그를 받아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어떻게 치유해 주십니까? 그를 직접 만지시죠. 그를 직접 터치하시죠.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져요.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나요? 예, 여러분 기도를 그만하세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었나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정한 것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으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녹여주셨어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녹이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용광로보다도 더 뜨거운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부정한 자를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준다라면 그들도 그 사랑에 의해 그들의 부정한 것들이 녹아지고 그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겨울에 보면, 지금 겨울이니까 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씻고 나오면 때로는 발이 시려울 때가 있어요. 집에서 발 시려울 때 없으세요? 누웠는데, 침대에 딱 누웠는데 발이 시려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누웠는데 손으로 만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발을, 이쪽 발이 시려우면은 이 정강이와 허벅지 사이, 여기 무릎 앞쪽에 있죠. 여기 딱 끼고 이렇게 해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다리를 이렇게 딱 넣으면은 처음엔 너무 차가워요. 이 안쪽 살이 너무나 차가운데, 그거를 잘 견디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차가운 발이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잠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가 녹아졌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임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품을 때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차가워요, 세상은. 그래서 그거를 품으려고 할 때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할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거든요. 사랑으로 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견디면 결국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의 차가운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통, 힘든 모든 것들을 견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해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고,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이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그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한 게 뭡니까? 목숨 걸고 나와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우리 오늘 말씀 40절인데요.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너무 쉽게 혹은 우습게 혹은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니고요,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 오늘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가 목숨 걸고 주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간청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를 만져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졌고 기쁨을 회복하였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 좀 만나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언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매와 이 형제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도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이 햄버거를 먹는 순간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순간 가운데, 이 직장에서 이 고객을 상대하는 순간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것들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그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일부터 저희가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신년 말씀 기도회거든요. 저는요, 좀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미안했냐면 우리는 지금 어떤 그 고정된 장소,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평일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드리지 못하는 그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오면서 저 스스로 저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주님, 정말 이런 마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또 사실 평일에 모이기가 어려운데 마침 장소도 좀 허락해 주셨고, 예,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드리고 장소를 구별된 곳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일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몇 명이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사람들의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내일 기도회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주님을 날마다 더 뜨겁게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